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네,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요, 누가복음을 순차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이런 내용을 같이 다뤘어요. 첫 번째는 서문,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가랴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침묵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이제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그리고 삶을 뒤흔들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거나 이성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걸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고백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마리아는요, 역사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자신의 주님이자 그리고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고 따라야 했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 이야기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겪는 변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어떤 예시적인 모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한 사람을 믿음 가운데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는 삶으로 초대되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9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56절까지 이렇게 다루려고 하다가 반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요, 첫 번째 대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공동체로 부르신다 라고 하는 이 대지만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은 혼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39절 보면요, 시작에 이때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걸 보면 천사가 떠나고 나서 곧바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천사가 떠나자마자 일어나고요, 그냥 일어난 것도 아니고 빠르게 그리고 급하게 유대의 어느 산골 마을을 향합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40절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던 산골 마을이었어요. 유대의 어느 산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요, 아마도 그곳은 예루살렘 근처였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가랴의 그 직업, 그게 뭐였냐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직장에서 가까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주변에 그 산간 지방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마리아가 빨리 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거리가 사실 좀 꽤 멉니다.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따져보니까요, 유대 그 북쪽의 갈릴리 지방, 그곳에 나사렛이라고 했던 그 시골이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다는 이 산골 마을까지요, 거리가 약 120k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요, 지금 이곳 서울에서 여러분이 강릉까지 걸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대에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그런 산골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이 걷는 길이 편하고 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여러분, 120km 이것을 걷는다라고 하면요, 건강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걷는다고 했을 때 3일 혹은 4일 정도가 걸릴 만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어떤 상태이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그 태중에 임신한 상태잖아요. 말하자면 초기 임산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지금처럼 길이 잘 닦여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밤에 걸어가는데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그 시대 그때에 치안이 좋았을 리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 길은요, 여성 혼자서, 그것도 미혼이 떠나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도요, 마리아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라고 하는 걸 주목하십시오. 위험을 무릅쓰고 얼른 그곳에 가야겠다 싶었던 게 이 마리아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마리아가 왜 이렇게 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 무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마리아에게 전해줬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천사쯤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줬다라고 한다면요, 누구라 하더라도 이건 정말 확실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왜 마리아는 왜 이렇게 동동거리면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향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요,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종종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만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읽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요, 이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가볍지가 않아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무겁고 그 메시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요, 실감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살면서 비슷한 경험들을 해옵니다. 예상치 못했던 너무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혹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좋은 일이 일어나서 오히려 실감나지 않는 때를 경험한다면요,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간절하게 원했던, 너무나 바랬던 어떤 학교에 들어가게 됐거나 어떤 회사에 여러분이 취업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도 그렇죠. 혹은요, 무슨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대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크고 값진 선물을 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바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선물이 너무너무 크면요, 너무너무 값비싸면요, 이걸 가지고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이게 진짜 현실 맞나 싶어서 얼떨떨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흔히 우리는요,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이 곧바로 변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로또를 구입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로또에 당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젯밤에 몇 시죠? 이렇게 시간 지나다가 보게 되었는데 기대도 하지 않던 그게 덜컥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라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 번호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납득하고 그냥 기쁨을 막 즐기지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는요, 이 번호가 정말 그 당첨 번호랑 일치하냐 안 하냐 라고 하는 걸 적어도 몇 번씩은 계속 쳐다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죠. 실제로 그 당첨 번호가 맞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수령하려면 그 은행 본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생각하고 그리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 혹은 이 종이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혹여나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싶어서 노심초사할 겁니다. 저 이거 왜 이렇게 잘 아는지. 이게 저만의 상상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마리아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을 직접 만났고요, 마리아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요, 이 마리아가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줬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 사실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던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혹은요, 정말 그게 맞다면 과연 나라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 혹은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와 같은 질문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마리아의 고민과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다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역시도 이런 질문을 똑같이 품게 될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맞냐?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가?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고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나를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 나가는 길에 보이게 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앞에서 걱정되는 거죠. 질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리아는요, 다른 방식으로서 확증을 찾아요. 말씀의 권위가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연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말하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체험들을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경험하는 개인적인 그 특별한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도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마리아에게요, 정말 이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말하는 걸 끝나지 않고요, 엘리사벳을 보라고 얘기해요. 불가능한 일이 그녀에게 이미 일어났지 않느냐라고요. 여러분, 40절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집에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그것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고 뭘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문안한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여러 학자들은요, 이 마리아가 뭔가 특별한 어떤 내용들을 전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냥 인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을에 누구의 집에 방문하면 처음 만났을 때 당연히 건네야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마리아 역시도요, 엘리사벳을 보았고 그에게 평안하냐라고 하는 식의 말 정도를 건넸을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마리아가 북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어떤 상황이 생겨요? 지금 마리아는요, 특별하게 뭔가를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인사를 했어요. 무슨 자초지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요, 그 인사를 들을 때, 그 마리아의 음성을 들을 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냥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소리를 듣고 즐거워서 뛰놉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큰 소리로 예언하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아기가 을에 그렇듯이 배고파서 혹은 그 음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나 낯설어서 짜증나서 발로 쿵쿵거리거나 움직인 그런 태동 아니냐, 그런 건데 부모가 오버해서 해석하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잘 본문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게 돼요. 왜냐면요, 만일 이게 흔하디 흔한 그 태동이었고 그 산모의 그 태교로서의 이 대화였다 라고 하면요, 엘리사벳이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43절의 내용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이요, 지금 뭐라고 말을 해요? 그 음성을 듣고 자기 뱃속의 움직임을 보았는데 그 움직임 가운데 이 사람이 고백하게 된 내용이 뭐였냐면, 내 주의 어머니가 지금 내게 나온다는 이 사실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 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라고 하는 말은요, 단어 헬라어를 보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붙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 이것이었습니다. 꼭 이 둘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때 붙이냐면요, 종이요, 주인을 부를 때에 붙여야 되는 호칭이 이 단어였어요. 그런데요,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그 뱃속 아기를 바라보면서요, 그를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요 태교를 한다고요 조카뻘 되는 그 사람과 그 아기에게 이런 식의 말을 해요. 게다가 여러분, 엘리사벳과 그 사가랴는요, 천사로부터 자신들이 요한을 임신하게 될 것, 그것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앞서 예비할 존재로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건 압니다. 그렇지만요, 메시아가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이 마리아에게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내용은요, 천사를 통해서 들은 바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는요, 단지 인사를 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에 이어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여기에서 주를 표현할 때는요,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여인에게 전달되어진 그 말씀,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동시에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요, 나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지금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신 주 하나님과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동일한 분이시다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오랫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앞서서 위에 있는 본문에서 보게 됐던 것 중에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토록 믿음이 있고 의로웠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제사장 집안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의 고백은 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따랐던 유대인이라면요, 게다가 제사장 집안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배경들은요, 오히려 이 고백을 불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기 전까지는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요, 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냐면요,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예수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퍼뜨리고 다니는 그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그 유대교에 전통하면 전통할수록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 그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엘리사벳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라고 하잖아요. 그 주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41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엘리사벳이 깨달았고요, 엘리사벳이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44절에서의 엘리사벳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문장 사이에 놓인 그 시간, 그 틈이 얼마나 되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기도 전에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그 인사말을 듣는 순간 자기의 뱃속에 있던 그 아기 요한이요, 지금 메시아를 만나서 신나게 뛰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요, 성도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의 대상과 무관하게 그 믿음을 전달해 주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 싶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모두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가 인간이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과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성령님은요, 엘리사벳에게만 감동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메시아이시다, 그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건, 입으로 고백하는 건 엘리사벳이지만 사실 그 고백 속에요, 누가 함께 그 고백을 합니까? 누가 함께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이시자 나의 주라고 알아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요한이죠. 아기 요한에게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을 하게 하셨죠. 성령님이요, 이 아기 요한과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함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목소리 높여 노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이런 걸 하실까요? 그것은요,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왔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를 보면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맹신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은요, 한 사람의 믿음을 주실 때요, 그냥 단순히 믿으라고 그 이야기만 던져내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만 두지 않으시고요. 그를 그 믿음의 증인들, 그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들과 있을 수 있도록요. 공동체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복되시기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복을 함께 누려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요, 마리아의 마음은요, 정말 놀라면서도 복잡했을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요, 마리아는요, 자신이 정말 제대로 확인한 것은 맞냐? 과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이어서 소그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소그룹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고민들과 어떤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걸 나눌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는요, 제 삶의 어떤 상황들과 그 형편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나의 자랑이고 나를 정말 내 삶을 의지하게 만드는 무엇이라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봐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분명히 예배할 때는 끄덕여졌었는데, 말씀을 들었을 땐 좋았는데, 막상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너무나 빡세다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눔을 하면서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죠. 자기가 진짜 믿음이 있긴 한 건가? 되려 날이 갈수록 믿음은 성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그 밑바닥을 계속 보게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이상하고요. 죄책감도 드는데, 또 그렇다고 힘을 더 내자니, 말씀을 더 읽자니, 기도를 하자니 싫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거나 아니면 이미 한참 그러는 중이라면요, 지금 이 엘리사벳이 하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엘리사벳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경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소위 말해서 그 삐를 받았어요. 성령님께서, 죄송해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에게 주시는 그 생각과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그 마리아에게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쓰인 것은요, 그냥 단순히 끄덕이는, 떼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전인적인 신뢰를 말해요. 마리아의 생각에 지금 전혀 틈이 없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이런 높임을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이요, 지금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 마리아야, 너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놓여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믿음, 너무나 흔들리는 것 같은 그 믿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안다라고요. 여러분, 저희는요, 마리아와 같은 경험 한 적 없잖아요.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 정말 특별한 경험들을, 특별한 어떤 성령의 어떤 경험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마리아만큼의 경험을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리아처럼 어떤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고 그보다도 못하다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믿음을 권면하면서 자주 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아무리 헷갈려도요. 하나님은요.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라는 표정인데 여러분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실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될 때는 그때는요. 정말 내게 그 믿음이 있냐? 내가 정말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맞냐?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일단 끄덕이긴 했지만 그 삶을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진짜 나한테 있냐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요. 고개를 흔들 겁니다.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 그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엄청나게 강력한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가 아니고요. 누구처럼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됩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그냥 단지 당신과 둘 사이에서 만나지 않으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우리는요. 혼자서 자신의 모습을 다 알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만나봐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어 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 알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란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믿음도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거울을 통해서 확증되고요.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혼자서 끙끙대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던 이 교회 공동체를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다.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을요. 선물로 여기세요. 우리의 만남과 교제의 자리에서 나눠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냥 우리 수준의 위로와 그 격려 거기에서 그치는 거 말고요. 물론 그거 중요해요.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시선을요. 전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랬듯이요.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 성령님과 함께함으로써 증인이 된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과 나눔을요. 기대하시고요. 찾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이 소그룹 혹은 우리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요. 더 나아가서 목회자들이 있죠. 여러분 찾아주세요. 물론 저희도 찾아가겠습니다. 근데요.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신 그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걸 다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넘어갈게요.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그 확증을 전하시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시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 수단들이라고 말을 해요. 대표적으로 뽑는 게 말씀을 꼽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례를 뽑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례와 성찬 같은 것들이죠. 혹은 기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런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있잖아요. 이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더욱이 확증시키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이고 수단이라고 하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3주 정도 후에요. 저희 이 신촌 캠퍼스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세례받게 되는, 또 입교하게 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그 시간 그때에 보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세례 받는 사람은요, 입교하는 사람은요, 경험하게 되겠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당신은 복된 여자라고 확증받았듯이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을 전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이요, 성령님이요, 우리를 당신의 공동체 가운데로 부르셔서 말씀을 확증하게 하시고 함께 자라가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당황스러운가요? 계속 1시간씩 하다가 갑자기 왜 저러나 싶을 수 있는데, 그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게 한대지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마리아의 여정을 따라가면서요, 말씀이 한 사람을 어떻게 신자로 만들어 가시는지, 한 신자를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지나가는 말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요, 비꼬고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응원하는 마음에서 전해준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 한마디가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되게 큰 힘이 되는 걸 발견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봐요. 나는 너를 믿어.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들을 때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가 견디게 해주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건 역시도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사벳을 통해 다시 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것은요, 단순한 축하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은 것이 맞다. 너는 정말 복된 여자다 라고 확증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보다 훨씬 더한 확증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엘리사벳이요, 마리아에게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외쳤을 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들이 지금 보기에 이렇게 믿음이 약해 보여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의심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아버지, 이들이 또 넘어졌다 하더라도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대신하여서 완전하게 갚았고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이들의 보증이 되었으니 주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외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도요, 혼자서는 확신할 수 없었죠.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요,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혼자서 확신할 수 없어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듯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마리아에게 보라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셨죠. 여러분, 이 가족은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를 정말로 아끼고 돌보는 가족으로서 당신의 피로 사신 그 공동체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요, 그 성령 안에서 서로를 만나서 서로를 격려했던 그 일이 오늘 이 자리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증거일 거예요.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예배에서,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성령님은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거실 거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와 함께 그 말씀 안에 머물며 우리의 주가 누구이신지를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마리아처럼 혼란스럽고 확신이 서지 않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은요, 어느 한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확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권위가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 알거나 조금 더 괜찮은 누군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위하여서는요, 절대적인 권위자가 필요해요. 창조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만이요, 저와 여러분의 확신을 보증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의문을 이해하시고 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있지만 그렇게 자랑하는 공동체에 있지만 여전히 너무 외롭거나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요, 죄송합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그렇지만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함께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그 동행은 끝이 날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면서 우리가 겪는 그 고독, 우리의 마음에 두어져 있는 그 외로움을 완전히 경험하신 그분께서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외로움을 이해하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형제가 되어주시길 원하세요. 그가 저와 여러분을요, 진정한 가족에게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요, 인생의 의미를 여전히 모르겠다, 나 왜 사는지 솔직히 감이 잘 안 온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요,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에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단순히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겁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녀의 삶이 완전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듯이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께로 오십시오. 마리아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변화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